에베소서는 옥중서신 중에 하나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쓰여서 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서신서 자체는 짧지만 각 서신서마다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에베소서는요, 교회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들이 이런 형식뿐만 아니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대부분 에베소서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에베소서는 굉장히 교회론에 있어서 중요하고 교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고 또 그것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말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온전해질 수 있고 또 더욱더 성장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잠깐 한번 앞에부터 요약해 보면 1장 22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라는 거예요. 사실 담임 목사가 교회의 머리가 아니에요. 물론 담임 목사는 또한 교회에 이끌어갈 책임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23절에 나오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충만한 상태를 늘 언제나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과 또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충만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역할은 뭘까요?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역할,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러니까 교회는 화평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도달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께 도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선행을 베풀기도 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기도 하고 구약시대 때는 자기 어떤 형편에 맞춰서 비둘기로부터 시작해서 흠없는 양, 소 이런 거를 다 바쳤지만 그것도 기한이 언제예요? 1년. 1년 만에 또 해야 돼요. 대속제일은 1년에 한 번씩 있었죠. 그러니까 1년이 지나면 또 다시 그러니까 죄라는 유효기간이 1년밖에 안 됐어요. 나중에 제가 히브리서 강의를 한번 하겠지만 히브리서 보면 그렇게 나오죠.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육체는 예수님이 막힌 담을 헐어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교회는 먼저 화평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뿐만, 그리고 여러 가지에서 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가정의 위기, 또 세상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들 느끼실 겁니다. 그러면 그 위기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가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의 척도거든요. 교회가 건강해야 세상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여러분, 히틀러를 누가 지지했는지 아십니까? 히틀러를 독일 교회가 지지했습니다. 독일 교회가 지지할 때 수많은 목사들이 보네퍼르 목사님을 제외한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다 히틀러를 지지했습니다. 아리아의 우수한 민족을 인해서 그로 인해 교회의 타락이 바로 나라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대통령이 돼야죠. 여러분 정말 훌륭한 대통령이 돼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잘 설 수 있는가,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늘 고민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 있는가? 고신대학교의 그 표 아세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 이거를 우리 스스로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나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장과 4장에 걸쳐서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전함으로 세워져 가야 한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장부터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4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교회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지키라고요? 힘써 지키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죄된 본성과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두 명의 사람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걸린 죄인과 안 걸린 죄인. 두 명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안 걸렸기 때문에 여기 살아남아 있는 거지, 우리 모두 다 죄인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단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연약한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 결국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목사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에요. 그 죄인이었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성품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죄된 본성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제가 여러분들이 예수를 처음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여기까지 있어요. 그러면 이 과정을 멀리서 보면 이거 전체는 여러분들이 아마 성장하실 거예요. 근데 그 멀리 안에 보면 가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신앙은 늘 이런 관계라는 거죠. 좋았다가 나빴다, 좋았다가 나빴다. 근데 새가족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새가족 분들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너무 감격하잖아요. 그럼 뭐 신앙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다가 한번 떨어지면 회복이 어렵죠. 이 폭이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폭이 작아요. 폭이 작고 나중에는 내려가는 것보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내려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관계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1년 내내 365일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삶이 기쁘십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십니까? 솔직히 얘기하세요. 네? 아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라고 하는 어떤 이 존재들, 그리고 이성적 존재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좋기도 하지만 또 떨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너무 사모해서 교회를 가고 싶다가도 사실 어떤 날은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죠. 그러한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자연스럽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장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구원은 뭐죠, 여러분? 구원은 선물이죠. 구원은 선물이에요. 값없이 받는 선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어떻게 내가 받고 싶다고도 받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구원 이후에, 선물 이후에 우리의 삶은 뭘로 변화해야 되죠?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뭡니까? 열매는 그냥 맺어지지 않습니다. 나무 심어놓고 잘 자라라 기다린다고 잘 자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거기에다 거름도 줘야 되고, 때로는 벌레들이 붙으면 벌레도 좀 제거해줘야 되고, 비가 오면은 적당히 비가 맞을 수 있도록 뭐 하우스도 쳐줘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노력이 있어야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줬지만, 그러나 그 선물이 거기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이긴 하지만 구원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죽기 전에 믿으면 되잖아요.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평생 나 하고 싶은 데 다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물론 구원이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아직도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일찍 하나님을 만나줬던 이유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의 두 가지의 특징이 나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좀 찾아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빌립보서도 분명히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거거든요. 이미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럼 이미 이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Why? 같이 해볼까요? W-H-I-Y 아시죠?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Why? 네. 제가 앞으로 이 말을 자주 하게 될 겁니다. 네. 신앙생활은요, 왜라는 질문을 잘 던져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왜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선택하셨을까? 이거에 대한 탐구와 끊임없는 하나님께의 질문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성장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Why라고 하는 질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달음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이 혹시 이 발음이 좀 부담스러울지라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 선생님은 구원을 이루라라고 했을까요? 이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는 천국에 대한 구원을 넘어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또 하나의 성화와 영화의 구원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구원을 이루기에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뭡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니까 이 구원을 이룰 때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들고 구원받은 거는 선물이에요. 이건 너무 감사할 일이지만 이제 이후에 주님을 닮아가는 열매 맺는 삶은 결코 만만치가 않다는 겁니다. 그 안에는 사단의 시험과 그리고 수많은 우리의 유혹과 핍박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요. 또 그 안에는 내가 그 길을 가고자 할 때 오는 떨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경외감이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러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해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도 오늘 에베소서 4장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그거를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처음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에베소서로 넘어오셔서 4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데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뭘까요? 바로 성숙되어가고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성숙되어가고 성장하는 사람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것과 예수님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 아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한다는 거는요, 아이와 똑같습니다. 사실 아이를 양육하는 것과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아이를 보세요. 아이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요만한 아이의 이 몸에 다 붙어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의 몸에 눈 2개, 콧구멍 2개, 입 하나, 귀 2개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완벽하잖아요. 그걸로 완벽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아이를 완전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숙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기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을 처음 믿고 교회에 오신 분들을 너무 귀하잖아요. 이미 그분이 예수님을 내가 믿겠다고 고백하는 순간 그분의 구원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분을 뭐라 그러죠? 새신자라고 부릅니다. 아이랑 똑같죠. 이 아이가 자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부모의 믿음이 필요하죠. 사랑의 믿음이 필요해요. 너는 앞으로 잘 될 거라. 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크게 복받을 아이라. 우리는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이 아이를 1살부터 한 4살까지는 지식이 필요 없어요. 그냥 온전히 사랑만 쏟아주면 돼요. 그런데 이 아이가 똑똑하고 넌 잘 될 거야, 너는 뭐 부모의 피를 이어받아 잘 될 거라고 해도
이 아이가 평생 그러한 믿음만 주고 학교도 안 보내고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믿음만 줘. 그러면 그 아이가 온전히 잘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부모가 서울대학 나왔다고 이 아이가 서울대학 나갈 수 있는 DNA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서울대학을 가려면 이 아이가 공부를 해야 되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아빠 라는 말을 했을 거예요. 그죠? 아이가 처음에 한 돌 정도 전후로 아빠란 말을 하잖아요. 아빠, 엄마 이런 말 할 때 부모님들은 막 착각하죠. 우리 애가 천재인가 봐요. 막 이렇게 막 착각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아빠하고 엄마란 말밖에 못한다면 그럼 어떠시겠어요? 어떠시겠습니까? 그렇다고 그 아이를 버리진 않죠. 내 아이인데. 당연히 이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지만 부모의 가슴에 피눈물이 나겠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 아이에게 다 주겠죠. 그러면서도 이 아이가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죠.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아마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으로 하나님은 나의 아빠고 하나님은 나의 부모님이십니다. 아마 그렇게 고백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20년이 지나도 지금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아빠 밖에 말이 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여기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 피상적인 믿음은 그 다음 절 14절 말씀 보세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순수합니다. 아이들은 말을 잘 들어요. 그렇지만 순수하기 때문에 때묻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때가 잘못 묻으면 이 아이는 또 잘못될 길로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초신자분들은 순수하죠. 순수합니다. 근데 그때 말씀이 잘 들어가지 않으면 자그마한 일로 넘어지기 쉽다는 겁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아데미 여신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또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14절에서 먼저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 도망하는지라. 우리 19절 2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에베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마술을 하는 주술책도 많이 있었고 또 귀신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거기 있는 스게와의 7 아들도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제사장인데도 그들이 바울처럼 따라해 본 거예요. 물러가라! 안 물러가. 오히려 너 누구야? 이러면서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에베소 교회에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 싸움이 치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치열한 이면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아데미 여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23절부터 28절까지 19장 23절부터 28절까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아데미여 신은 지금도 이 7대 불가사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큰 여신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우스의 딸로도 알려져 있고요. 그 여신의 특징은 풍요의 신이며 사냥의 신이며 자애로운 자의 신이다 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신을 중심으로 신전을 만들고, 뭐 우리로 치면은 그 신상 있죠? 신상 만들고 부적 만들어서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데미 여신을 중심으로 돈이 오고 갔어요.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부자였죠. 그런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약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핍박과 그리고 위협이 있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지금까지 건드리지 않았던 이 아데미 여신을 건드리니까 굉장히 위협에 처해 있었던 거예요. 아데미 여신이 나오면 그 밑에 또 뭐가 나올까요? 짝퉁들이 나오는 거예요. 50개의 가짜 신들이 또 판을 쳤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기독교가 이단이 가장 많습니다. 그죠? 기독교가 왜 이단이 가장 많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독교가 진짜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명품 백이나 이런 거에는 명품 백에 짝퉁이 많죠. 뭐 붓자라든가, 그죠? 이런 거. 왜 그럴까요? 명품이니까 짝퉁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기 때문에 진짜를 가장한 짝퉁이 많은 것처럼 기독교가 진짜기 때문에 기독교를 가장한 짝퉁들이 많은 거예요. 대한민국에 33개의 신이 있대요.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어제 죽었어요. 32명이 됐거든요. 근데 또 아마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가 기독교라고, 사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엄밀히 얘기하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로지 예수님만이 참 신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종교로 분리할 수는 없어요. 그분 오로지 한 분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편의상 기독교를, 종교를 얘기한다면 종교의 진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기 때문에 수많은 다른 짝퉁들의 이단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성령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넘어질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넘어진다는 거죠. 믿음은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 아니면 약간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넘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새벽기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초신자들한테 신천지가 잘 붙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초신자분들은 말씀을 잘 모르거든요. 신천지가 말씀 갖다 대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럼 누가 많이 갈까요? 적당히 말씀을 아는 사람들한테 들어간다는 거예요. 조금 말씀도 알고 말씀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한테 들어가니까 그들이 말씀들을 각자 깨니까 간다는 거예요. 특별히 신천지는 많은 이단들은요, 성경을 통독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네들이 되는 말만 삐거든요. 전체를 읽으면 말이 안 된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거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길은 뭘까요? 신천지의 교리가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못되고 이걸 알아야 될까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는 진리만 알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 보석, 그 감별사 있죠? 그 다이아몬드나 이런 감별사 분들을 그 감별사 훈련을 받을 때 6개월 동안은 진품만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서 나는 모든 다이아몬드의 진짜 다이아몬드만 본다고 해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나고 나서 가짜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만 봐왔기 때문에 가짜를 대번에 아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른 뭐 이단들이 뭐가 위협한다 이런 거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나중에 알아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는 더 깊이 알면 돼요. 그러면 가짜는 당연히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어디에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14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온갖 교훈, 여기 이제 교훈은 교리를 얘기하거든요. 교리의 풍조에 밀려 휩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이론들이 교회 안에서 또한 세상에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교회와 세상에 적당히 양발을 걸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말씀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하고 말씀을 같이 치열하게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깊은 은혜, 말씀은 정말 저희 집 얘기를 해도 죄송합니다만 성경 시편 119편에 보면은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저희들은 말씀을 이제 아이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에다가 꿀을 발라놔요. 그리고 말씀 읽으면 외우면 꿀을 먹게 하거든요. 네, 비유를 듣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아직까지는 말씀보다는 꿀을 더 좋아해요. 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정말 말씀이 꿀보다 달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런 깊은 신비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여야 될까요? 그러면 이 방법도 있거든요. 오늘 말씀 15절에서 그 방법을 얘기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우리의 어떤 목적이 무엇이 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목적,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 손주들이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 목적이 뭘까요? 취업 잘 되려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너머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에게까지 자라야 한다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한다는, 이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복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셨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과 십자가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제쳐두고 오직 부활의 기쁨만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금방 시험에 빠질 겁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인생에서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손주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좋은 것, 아빠 나 이거 장난감 사주세요. 여러분 다 사줍니까? 돈이 있다고도 다 사주지 않습니다.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부모는 골라서 사주는 거죠. 그죠? 이 아이들은 단 걸 좋아하잖아요. 단 거 먹고 싶다고 해서 그럼 아이가 원하는 거 다 해줍니까? 이 아이가 울고불고 떼써도 부모는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 안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더 주옵시고 나오죠. 그 영어로는 데일리라고도 표현하지만요,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필요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아직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가 돼야 될까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라고 때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그러나 그분의 뜻이 아직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 손주를 기도하실 때도 이 아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기도하고 계시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서울대학 가면 뭐합니까? 하버드 다니면 뭐합니까? 이 아이가 오히려 그거로 인해 지금 이 땅에서 비리로 잡혀 들어가고 이런 사람들이 대학을 허접한 데 나왔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분들 여러분들보다 좋은 대학 나왔고 그리고 돈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은 세상에서 쇠고랑을 찰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면 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변화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내가 살지 못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에게까지, 곧 머리니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필요한 중요한 거, 오직 뭐가 필요하다고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원래 헬라 원문에는요, 사랑 안에서 참된 말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말은요, 참된 말이 되어야 돼요. 정직하고 바른 말이 되어야 하고, 그 말이 사랑 안에서 감싸져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제자훈련을 할 때는, 제자훈련 이제 12명 정도 이렇게 하잖아요. 하면은 제자훈련 할 때, 제자훈련을 들어갈 때 반드시 해야 되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그분이, 제자훈련 받는 분이 거부하면 제자훈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 뭔지 아십니까? 집을 오픈하는 거예요. 당신의 집이 한 평짜리든 두 평짜리든 아니면 아주 못 사는 집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집을 공개해야 됩니다. 아니 뭐 말씀 배우는데 뭐 그런 것까지 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요,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자기의 모습들을, 연약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제자훈련 한 1년 정도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12명이니까 목회자의 가정부터 시작해서 한 가정 한 가정씩 오픈을 해요. 그 오픈하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거기서 제자훈련을 하는 거죠. 우리가 참된 말을 한다는 것, 그리고 참된 행동을 한다는 것은 내가 올바러진다는 게 아니에요. 올바르게 하는 건 하나님밖에 없고, 저와 여러분들은 정직하게 나의 삶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그것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이런 여러분들이 애써서 내놓은 오픈이 나에게 흠이 될 수 있고 나중에 공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것을 감쌀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교회와 성숙한 성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지금은 세상은 너무 사람들은 점점점 자기를 감추고 싶어하고, 그리고 점점점 자기의 좋은 모습만 드러내려고 하죠. 뭐 페이스북이든 아니면 그런 모든 모습 속에 진짜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신방을 가면, 넓은 집을 가면 다 초청해요. 근데 조금 사업이 안 돼서 집을 좁게 가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만 오세요 이래. 이해가 되지만 참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안타까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 성공하면 좋죠. 근데 믿는 사람이라도 사업 성공 다 합니까? 어려움 없겠습니까? 정말 50평짜리 집 살다가 20평짜리 집에 갈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 자체를 우리가 함께 인정하고 함께 그 안에서 이렇게 됐으니, 그러나 이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죠. 그런 참된 말을 할 때 비로소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이들 키우는 것도 잘 보십시오. 아이가 정직할 때만이 온전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 감추고 숨기고 이러면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나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분이 나를 치료할 수 있다는 걸 알기에 우리가 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그겁니다. 내가 기도했으니, 오늘 열심히 내가 좀 빡시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실 거야?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지는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오시겠지만 그것이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정직하게 내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까지 방향과,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직한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성장의 가장 최종은 어디까지일까요? 사실 오늘 이 13절 말씀을 보면요, 13절은 우리가라고 시작하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어디까지가 먼저가 나와요. 그 말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은퇴를 하고 나서도, 그리고 내가 직분을
권사, 장로, 교회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직분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온전한 사람이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죠. 그러게 은퇴했다고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퇴하셨으면 현역에서는 물러났지 모르지만 더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의 후배들이 믿음 안에 잘 자랄 수 있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서로 여기 나오죠, 여러분.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결합된다. 여러분, 사람이 여기서 안다는 거 있잖아요. 안다는 거는 어떤 걸까요? 안다는 거는 지식을 들어서 아는 것만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설교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번 주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몇십 년 전에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왜 그거는 여러분들 기억에 남을까요? 그것이 여러분들 머리로 들어왔다가 내 가슴으로 남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안다는 것은요, 머리가 가슴으로 와서 감동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공부 잘하는 애랑 못하는 애가 차이가 똑같이 선생님이 말씀했는데 못하는 애는 자기가 안 배웠다 그럴까요? 그 말은 이 아이가 수업을 들을 때 감동이 안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는 것은, 여기서 안다는 걸 그냥 내가 오늘 수요예배 참석했다, 그래도 오늘 예배도서 4장 14절 16절 말씀 읽었다, 이제 알았다, 이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에 와 닿아야 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실천할 때 이게 비로소 아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믿는 것이 아는 것이 되는 것. 어떤 사람은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올 때까지 평생 걸리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걸 실천하기까지도 평생 걸린 분이 있고, 이 감동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 개개인의 모습이 하나의 점이라면 이 점들이 모여서 선이 이루어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연결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연결의 역할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결합되어서 세워져 가는 것이죠. 왜 집에 새 아이가 태어나면 집안 분위기가 바뀌죠. 아이를 중심으로 돌아가죠. 교회가 바뀌는 길은 뭔지 아십니까? 새 가족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새 가족들이 오면 이 새 가족에게 우리는 여태까지 부모가 욕을 하다가도 술, 담배를 하시더라도 아이가 태어나면 그래, 이제 내가 그래도 이 새로 태어난 아기를 위해서 술과 담배를 끊어야지, 욕도 안 해야지. 태교할 때도 그러잖아요. 야, 이 개 이렇게 하다가도 아이를 생각하면서 강아지야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새 아이를 향한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죠. 아이를 통해서 이 아이의 순수한 모습과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배웁니다. 마찬가지로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새 가족들을 오시면 가르치지만, 가르친다라는 의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에도 가르친다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가르친다는 것, 배운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르치려면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으로 묻어나야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결합돼서 궁극적으로 사랑 안에 스스로 세워져 갈 때, 이럴 때 비로소 간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구역장님이 계실 거고 제가 또 보겠지만 또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구역장님들이 처음부터 구역장이었습니까? 아니죠. 처음에는 아마 더럽게 말 안 듣는 분위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지시고 훈련 가운데서 지금은 이렇게 구역장이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여전히 구역장이 계속 내가 평생을 해야 돼. 그 밑에 구역장 안 생겨. 이러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세워나가고 계속해서 스스로 서나가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 자녀분들 중에 혹시 아직 결혼을 안 한 분들이 있다면 좀 죄송합니다. 비유를 좀 이해해 주시고, 15살 한 사춘기 때 아이가 한참 연애에 빠져 있는데, 그래도 그 아이가 어느 날 엄마한테 와서 엄마, 나는 그래도 엄마밖에 없어. 그래서 엄마를 싹 끌어안아 주면 엄마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근데 나이 45, 한 50 됐는데 엄마, 난 엄마밖에 없어. 나 엄마랑만 살 거야. 이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야, 이 망할 자식아. 이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뭐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닮아가고, 교회는 끊임없이, 교회가 뭐 우리가 지금 뭐 300명이면 3,000명 이런 늦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닮아가고 성숙되어가는 성도들로 그게 넘쳐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하나하나 이끌어가고, 여러분들 후배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면서 자라고, 그것이 잘 이루어져 갈 때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는 씨름하고 발버둥 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발 걷는 아이가 두 발로 걷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네 발 걷다가 두 발 걸으면 와 잘했다고 박수치지만 이 아이는 목숨을 거는 겁니다. 정말로. 애가 쥐짓기 하는 거 있잖아요. 쥐짓기 하는 것이 이 아이에게 얼마나 평생에 용을 쓰는 일인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닮아가지 못하도록 만들 겁니다. 그 과정에는 넘어짐도 있어요. 잘 믿다가도 갑자기 어려움이 있어서 넘어짐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항상 잊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여러분의 넘어짐이 거치는 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늘 언제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 부족하지만, 연약할 수 있지만 참된 말을 해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사랑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그런 가운데 우리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우시고 이 교회가 아름답게 이끌어 가게 될 것을 우리가 함께 소원하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